오늘 아침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아슬아슬한 파선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항해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동족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신성모독죄, 소란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피소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몇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은 유대 땅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직접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무역선을 탔었는데 도중에 애굽에서 로마로 쌀을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당시에는 큰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화물과 사람도 함께 실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의 큰 배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의 죄수로 다른 죄수들과 같이 배에 탔습니다. 이 배 안에는 이 죄수들을 인솔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또 여러 군인들, 더구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많은 화물을 싣고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배면 굉장히 큰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배는 유대인의 대절기인 속죄일 전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은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요새처럼 무슨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가는 게 아니고 범선으로 돛대를 달아가지고 바람에 맞추어서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대개 이 대제일이 지난 다음에는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큰 풍랑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어서 많은 항해사들은 겨울철에는 항해하지 않고 월동을 지나고 그 다음에 봄철이 된 다음에야 이제 항해를 하는 게 전례였고 통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미항에서 대제일을 보내고 다시 항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군인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는데 거기 탄 사람 중에는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선원으로 말하면 여기 조그만 도시에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나가게 되면 피닉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재미도 볼 수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또 선원들은 배 타는 기술이 있고 좀 다소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풍랑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로 말하면 오랜만에 자기 식구들과 만나게 되니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죄를 짓고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받는 심판 가지고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해도 지방 법원에서 1심에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이 그 마음에 안 들게 되면 2심 고등법원에 상고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달랐습니다. 물론 밖으로 올 때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로마에 가는 게 자기의 무슨 죄나 벗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나를 로마에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토의를 하다가 결국 선원들, 선장들의 말대로 저 피닉스 가서 월동하는 게 나겠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게 되면 율리오가, 권력을 잡은 율리오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귀담아 들었다 그럽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이제 배가 떠나게 되면 큰 풍랑이 올 게 예상이 되는데 겨울을 불편하지만 미항에서 지내고 가자. 그런데 선원과 선장들은 괜찮다, 갈 수 있다 해서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원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전진을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은 걸 몰랐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소위 대의정치라고 하잖아요. 3법이 다 서 있잖아요. 국회, 정부, 법원. 여기 분명히 서 있어서 자기 구실을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신유가 되게 되면 법 개통도 정부한테 잡히고 국회도 정부의 앞제비로 법을 정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을 가지고도 서로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옳다 저기 옳다 해서 똑같은 일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크게 잘못돼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는 절대 훌륭하다 아닙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훌륭합니다. 차선입니다. 독재처럼 위헌한 게 없습니다. 그러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라는 건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나이 든 목사로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래도 그만큼 서나왔는데 요새 가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염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 돼서 여당이 모든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반년 걸려서 결정될 걸 이틀 안에 사흘 안에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왜? 반수 이상의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독재는 누가 해야 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잘못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독재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거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혹 좀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염려해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난 가지 않을 거로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말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피닉스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율리오나 선장이나 선원들은 바울의 말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뭘 아느냐? 네가 무슨 기술이 있느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 태풍,
광풍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배가 지금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개인 업체들이 다 문을 닫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업체가 여기 알렉산드리아호처럼 배에 있는 거 다 좀 가볍게 한다고 물건 다 바다에다 던진 것처럼 큰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교회지만은 개인으로나 국가의 위기를 예고하고 지도자의 잘잘못을 보고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해라,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은 듣고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외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런 나라로 나가야 한다 하는 말을 외쳐야만 합니다. 미항을 떠나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를 향해 피닉스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 만족했습니다. 저것 봐. 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괜히 그저 따분하게 겨울 보낼 뻔 하지 않았어. 이것 봐. 잘 돼가는데. 천만에. 사람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의욕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을 풍랑과 싸운 뱃사람들은 맥이 다 빠졌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의욕도 자신감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지 아니하고 큰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요망이 없어 절망 상태로, 포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란 배가 어떤 때는 순풍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풍랑에 휩쓸린 인생들은 그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안정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저들에게 위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큰 풍랑 속에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절망 상태에 있는데 바울이 오롯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밀어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기억하실 텐데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주위 환경이 아무리 두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심령에 평안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봤으면 해요. 고린도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이요. 예, 그 입력이 안 되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리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요. 답답해요. 핍박을 받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뭘 소유하고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마 그랬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캄캄한 일을 당하지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오뚜기 인생이에요. 넘어진 것 같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50편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같이 읽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데 환난 당하면 낙심하나 의심하나 좌절하나 불평하나? 아니,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건짐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래서요, 이처럼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선장과 백부장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때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풍랑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큰 풍랑 속에서도 고난과의 씨름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여기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발견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미를 찾고 보람과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 24절에 뭐랬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죄수의 몸이에요. 무시당하는 저죄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276명의 이 영혼을 너한테 맺겠다. 이게 사명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명자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이 영혼을 나한테 맡겼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명자는 삶의 질이 달라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걸 확신했어요. 사명하는 사명자는요, 존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게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두려움 없이 사명을 위해서 나섰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쫓아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에 끼는 거 이건 아무것도, 그건 사치다.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세상이 무섭다 해도요 목숨 내는 사람만큼 무서운 건 없어. 다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 내는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25절을 같이 읽었으면 해요. 2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른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요 그때그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을만해. 왜? 그대로 하시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서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으면요 틀림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D.L. 무디 기념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총장으로 계시던 조지 스웨딩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 옳은 말이에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굳건하게 서나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송죽의 절개를 여름엔 몰라요. 그러나 겨울철이 돼야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한다. 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무서운 위험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그러므로 약속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줄 보세요. 28장 20절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항상, 좋을 때만 아니고 나쁠 때도, 밝을 때만 아니고 어두울 때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어서도, 젊었을 때만 아니라 늙어서도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의 약속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사명이 뭔 걸 깨닫고 말씀대로 되리란 확신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 힘과 우리 지식과 우리 기술과 우리 의욕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밀려오는데 이럴 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